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40여 세의 선천성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과 관련한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는 오늘로 4주째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뱅이 그 당사자에 관해서는 오늘이 10주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 사도행전 3장 2절은 그 거린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어디를 살펴보아도 그 거린을 안전뱅이라고 부르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을 시작한 이래 왜 설교 때마다 제가 유독 안전뱅이라는 차별어로 보일 수 있는 용어를 쓰는지에 대해서 어느 교우님의 간접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와 똑같은 의구심을 품은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 용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가 밝힌 올바른 용어에 따르면 한자로 놈 자자를 붙인 장애자보다는 법적 용어인 장애인이 적절하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한자로 자자는 상대를 얕잡아보는 놈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순교자, 성자라고 말하는 것은 순교한 놈, 거룩한 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순교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하튼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또는 폄하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장님을 시각장애인, 귀머거리를 청각장애인, 정신병자를 정신장애인, 곱추를 척추장애인 등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밝힌 용어집에 보면 안전뱅이만은 명확한 명사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하반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명사가 아니라 그 상태를 서술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중에서 가장 최근에 번역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그와 같은 추세에 따라서 그 거린을 나면서 못 걷는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반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혹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반드시 안전뱅이를 일컫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반신에 장애가 있거나 못 걷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걸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뱅이는 그 누구의 도움이나 그 어떤 보조기구를 사용해도 일어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안전뱅이는 따라서 태어난 이래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문의 거리는 안전뱅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거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을 것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개역 개정판 성경을 제외한 우리말 모든 성경, 이를테면 개역 성경, 새 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성경, 표준 새 번역이 모두 그 거린을
안전뱅이로 표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제가 설교 때마다 안전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장님을 맹인 장애인으로 교체하듯이 안전뱅이의 의미를 정확하게 대체할 수 있는 명사형 용어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말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설교할 때에도 제가 계속 안전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전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장애를 지니신 분들을 우리가 어떤 용어로 부르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전뱅이 거린을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출처와 시발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사도 베드로는 자기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구주로 세우셨다는 사실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는 본문 17절에 이르러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참으로 놀라운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이방인도 아닌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던 그 유대인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말 관리로 번역된 헬라어 아르콘, 즉 지도자에서부터 민간인에 이르기까지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범 아니면 공범인 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서도 스스로 선민이라 자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한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질책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베드로는 너희가 그 짓을 범한 것은 너희가 무지했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지식과 편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이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8절을 주목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었느니라.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그 무지와 어리석음을 통해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허물을 질책하고
그들을 매도하고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이해해주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성취를 그들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관용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관용의 사랑을 대체 어디로부터 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땀에 피가 배어날 정도의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당신 눈앞에 임박한 당신의 죽음을 보시면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였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당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때 세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마태복음 26장 40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에 골아 떨어져 있다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두 제자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자신들이 3년 동안이나 모셨던 스승으로부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스승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건만 그들은 그 스승의 부탁을 아예 묵살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느꼈을 수치야 두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버렸더라면 당신의 요구를 묵살하고 잠에 골아 떨어졌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으로 그쳤다고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께서는 당신 눈앞에서 그들이 비록 잠에 골아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그 제자들이 마음으로는 정말 기도하려고 했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기도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육체가 자신들의 마음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해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두 번째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이 또다시 잠에 골아 떨어진 것을 보셨지만 마태복음 26장 43절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라라. 피곤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바레오는 단순히 피곤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 몸을 내려 짓누르는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피곤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이런 피곤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셨을 때 그들이 여전히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밤 늦은 시각, 천근보다 더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해 잠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피곤을 이해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관용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관용의 사랑 속에서 연약하기 짝이 없었던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관용의 사랑을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이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수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 장정만 물경 5,000여 명에 달했음을 사도행전 4장 4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유대인들을 질책하고 매도하고 부정하기만 했더라면 결코 수반되지 못했을 생명의 대역사였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관용의 사랑을 베풀 때 관용의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도구 삼아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관용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는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도 관용의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관용의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그를 현재의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본문 19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관용의 사랑을 베풀었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베드로에게 계속 관용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은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큰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 자기가 은혜를 받은 대로 유대인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그들로 하여금 그릇된 인생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아는 대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될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19절 하반절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그때에만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날로 번역된 헬라어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때,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용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뜻하는 바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결정적인 시간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욕망의 길을 쫓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 길의 종착점이 공동묘지에 불과할 것인즉 그 죽음의 길 위에 무슨 새롭게 되는 결정적인 시간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때 자기 욕망의 길을 쫓았던 부귀영화의 상징인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정말 옳은 말이죠. 우리가 오늘 새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들이 실은 과거 언젠가 다 있었던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발명품이라 할지라도 내일이면 헛것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몇십 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 심지어 우리 부모 형제까지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몇십 년 후면 이미 흙으로 화했을 우리를 살아있는 자들은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우리는 완전히 지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 무슨 새 것이, 새로운 시간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은 또 전도서 2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한동안 솔로몬은 혹 쾌락 속에는 무슨 새로운 것이 있을까 해서 쾌락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쾌락을 탐닉했는가 하면 처첩이 무려 1,000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기 짝이 없었고 솥의 껍질처럼 쓰기만 했습니다. 쾌락이란 추구하면 할수록 결국은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짓인즉 그 자기 소멸, 자기 마멸의 길 위에 무엇이 새로운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길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결정적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그에게 임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새롭게 되는 어로 번역된 헬라어 명사 아나프식시스는 신선하게 함, 상쾌하게 함, 원기,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refreshment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자기 죽음과 자기 소멸의 길에서 돌이켜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어찌 그 인생이 신선하고 상쾌하고 하나님의 원기로 회복되는 삶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완전 돌아서서 그분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이 결코 신선할 수도 상쾌할 수도 영육 간의 원기를 입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새벽 공기처럼 신선합니까? 제비가 창공을 가르듯이 언제나 상쾌합니까? 용암이 분출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원기가 영육 간에 샘솟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한 나날들이 의미도 없이 덧없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있습니까? 두 손으로 물을 건져 오려고 해보십시오. 건져지는 것 같지만 이내에 다 흘러버리고 맙니다. 두 손으로 모래를 건져 올리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가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은 생존의 필수품이고 인간이 거주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모래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것들을 건져 올릴 수 없는 것으로 건져 올리고 담을 수 없는 것으로 담으려 하면 그 귀한 것들을 의미 없이 흘려버리게 됩니다.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을 의미 없는 것으로 흘려버리는 인생 속에 무슨 신선함이나 상쾌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은 반드시 그릇 속에 담겨질 때에만 사람을 살리는 신선한 생수가 될 수 있고, 모래는 시멘트와 섞여질 때에만 사람들이 그 속에서 원기를 회복하는 보금자리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국에는 공동묘지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자기 욕망의 길을 치닫는다는 것은 마치 두 손으로 물과 모래를 건져 올리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장은 대단한 일을 성취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가 성취한 것보다 더 중요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생명은 덧없이 다 소진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나를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없는 것 때문에 덧없이 날아가 버리다가
종국에는 물거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생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뼈저리게 허물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쓰레기처럼 구겨지고 버려지는 그 자기 죽음의 길 위에서 허무 이외에 인간이 대체 무엇을 건져 올릴 것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전국에는 공동묘지에서 끝날 자기 욕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물처럼 흘러버리기 쉬운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그릇 속에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래처럼 흩날려져 버리기 쉬운 나의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멘트와 썩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도 없이 산산조각으로 파편이 되어 사라져버릴 나의 시간들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통합되고 영원한 의미와 가치의 집합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것입니다. 덧없이 사라질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의미와 영원한 가치로 날마다 확대 재생산되는 인생보다 더 신선하고 더 상쾌하고 우리의 원기를 더 돋구어주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 앞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닦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귀한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관용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달은 자라면 그에게 남은 것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되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공동묘지 너머로 우리의 생을 건져 올리는 유일하게 상쾌한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머지않아 흙으로 이지러져 버릴 나의 손으로 나의 인생을 건져 올리려 해왔습니다. 공동묘지에서 끝나버릴 나의 능력으로 나의 시간들을 세우려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난 세월들은 손 안의 물처럼 모래알처럼 의미 없이 모두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나의 시간들을 이처럼 덧없이 탕진하였음에도 나를 버리시기는커녕 오늘도 주님 앞으로 다시 불러주신 주님의 관용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우리의 길에서 돌이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나날들을 주님 안에 고이 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절대적인 시간 안에서 우리의 매 시간이 영원한 의미와 가치로 승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날로 신선하고 상쾌하며 영육간의 원기가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또한 관용의 사랑으로 뭇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시대의 사도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